보통 웨슬리와 또 웨슬레안을 비판하는 그런 타 교단의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의 근거로 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웨슬레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하고 보통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혹은 웨슬레하고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또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대 교회 신교 안에서 칼빈주의자의 퍼센테이지는 3%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절반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대 개신교 안에서 요한 웨슬레 신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르미누스주의하고 요한 웨슬레하고 어떤 관계의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믿음이 인간의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또 요한 웨슬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주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선행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행은총을 받고 태어납니다. 예배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회복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의 자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자연인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선행은총을 다 받음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 재책이 사면되고 어느 정도 회복된 의지의 자유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불신자인 인간이 믿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혹은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믿음을 선택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선행은총으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선택하지만 실제로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웨슬레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믿기로 하면 내가 믿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자 명령에 인간은 순종할 뿐이죠.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으로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까지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인간 안에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즉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이 행위는 과연 뭐냐? 이것이 공로냐? 이게 능력이냐?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단지 하나의 기능으로만 인정합니다. 웨슬레는. 엄밀히 말하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only. 이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구나 은혜입니다. 강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과 기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어요. 만약 100%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인간이 구원받는데 인간의 책임은 아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구원하는데 한 0.1% 정도 관여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공로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공로, 인간의 공로를 몇 %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오판이고 오산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시고 주도했고 인간이 거기에 이제 책임 있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있는 반응이 공로나 능력은 전혀 아니고 하나의 기능이다. 하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럼 문제는 공로하고 책임의 차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한 것이 그것이 공로냐 아니면 책임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책임이라는 것이죠. 공로는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적인 공로와 부분적 공로. 전적인 공로는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깨닫고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 공로는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을 합하여 살아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공로가 있는 것이죠. 가령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헤엄치고 나오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나무를 건네가지고 그걸 붙잡고 나왔다. 그러면 자신의 노력과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합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 공로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책임이 뭐냐? 책임이라는 것은 물에 빠졌을 때 물가에 서 계신 구원자 예수님이 외칩니다.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자신이 상황이 곧 죽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물이 막 이 코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밧줄을 던지십니다. 구원의 수단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붙듭니다. 끝까지 밧줄을 붙드는 행동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밧줄을 당겨서 구출해 내십니다. 즉 중생시키시는 것, 구원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어떤 영역이냐?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밧줄을 붙드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것이 공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밧줄을 붙드는 것이 과연 공로일까요, 여러분? 이걸 공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공로라고 한다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도 하나의 기능을 했다. 책임 있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지만 공로는 아니란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바울 서신서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밧줄을 붙들었다고 자기 공로라고 얘기를 못해요. 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물에서 건져 나왔어. 살아났어.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왜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믿기로 선택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그 구원에 선행하고 주도하는 그 은혜에 네가 책임 있게 잘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상급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공로가 없는 구원이지 책임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로가 없다는 의미이지 인간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보고 있는 제3의 관찰자 입장이 뭡니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선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주도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물에 빠지는 사람한테 너 그러면 죽는다고 외치고 깨닫게 하고, 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외쳤을 도와달라 했을 때 구원의 밧줄을 붙드시고, 그래서 인간이 또 그 밧줄을 잡았을 때 또 예수님께 끌어당겨 주시고, 하나님이 선행하시 주도하시는 은혜예요. 먼저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한 거는 그냥 책임 있게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 신익협력설이라고 합니다. 복음적 신익협력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신익협력설과는 전혀 다른 복음적 신익협력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구원의 공로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몇 퍼센트 기여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제 잘못 혹은 의도적 아닌 비의도적으로 왜곡되게 번역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로 오직은 온리라는 뜻, 유일하라는 뜻인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 오직은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라는 단어는 더구나라는 강조 용법이에요. 강조 접속사예요. 혹은 그러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의인이 됐다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믿음, 여기 오직 믿음 또한 알라인데 이거는 온리란 유일한 뜻이 아니라 더구나라는 뜻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또 이브리서 10장 38절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오직은 대라는 헬라어인데 이 대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뜻. 그래서 유일하다는 온리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부터 시작해서 자기 교리에 맞게 성경을 왜곡되게 번역을 해와서 지금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 그 오직이 온리라는 뜻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조용법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오직이라는 뜻은 잘못 오역된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은 오직 율법주의에 관해서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돼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공로를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인간의 책임은 전혀 없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 지나치게 믿음 지상주의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정론까지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을 추가해서 잘못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값없는 구원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는 없다는 얘기지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택자인 사람들만 그냥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 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적인 이단 사설입니다. 결코 구원은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공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말이지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값없는 구원을 인간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구원을 얻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건 뭐냐면 그냥 아무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는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냥 값없는 구원이니까 저절로 구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잘못돼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밧줄을 한번 붙잡았다고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밧줄을 끝까지 붙드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근데 참 사실 웨슬리에게 좀 안타까운 점은 이게 성경의 오역인데도 웨슬리 또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의 여파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사람들 인식 속에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선입관 같은 게 생긴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강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종교개혁과 뭔가 반대된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님 또한 바리새주의라는 잘못된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반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으로 치우친 종교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은 사람들은 반종교개혁적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 또한 종교개혁이라는 전통 또한 또다시 개혁되어야 될 전통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가 진짜가 되려면은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에 관해서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관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쓸 수 있다. 그 말 말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써버리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믿음 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도 괜찮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믿음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야고보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결국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구원론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슬레에게도 웨슬레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웨슬레 또한 지금 300년 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300년 전 사람이었죠. 지금의 이제 신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루터도 훌륭한 일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몇십 년 뒤에 칼빈이 나와서 또 루터를 보완했지만 칼빈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정론으로 치우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웨슬레가 나와서 루터와 칼빈을 또 교정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레 또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웨슬레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정말 종교개혁을 더 완성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행함을 산출하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책임 있는 반응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적 신의 협력설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또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